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합니다. 근데 그 성전 건축은 완성되었지만 또 온전한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그 성전에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언약궤가 아직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온전한 봉헌을 하기 위해서 오늘 언약궤를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고 또 언약궤는 다윗성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언약궤는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고 또 언약궤는 다윗성에 있었는데 이 나누어진 기능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통합하는, 그래서 이제 정말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성전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이제 언약궤를 옮겨오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전에 아버지 때 오벳에돔에서 이제 그 언약궤를 옮길 때 한 경험이 있어서 그때의 학습 효과가 드러나서 이제는 말씀대로 제대로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언약궤 안에 이제 설명함이 있어서 언약궤는 원래는 처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또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그 벗개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이제 언약궤가 들어감으로써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근데 다른 성전의 기구들은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에 맞게 기구들을 다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만큼은, 벗궤만큼은 예전 그대로 지금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 형식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 중심입니다. 예배 순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예전에 젊을 때 신앙생활 할 때 그 예배 순서와 지금 예배 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말씀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건 조금씩 시대에 맞게 변할 수 있지만 또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형식을 우리가 도용할 수도 있고 또 바꿔갈 수 있지만,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아버지의 소원대로 성전을 아름답게 또 화려하게 아주 좋은 재료들로 건축했지만, 하지만 그 건축이 그 성전이 성전다울 수 있던 것은 바로 오늘 언약궤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전에 들어감으로써 온전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말씀이 아니면, 말씀 중심이 아니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그건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냥 흙만 좋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섬김의 이유가 되는 것은, 또 그 섬김의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지 그게 온전한 것이지,
그게 아니면 그건 다 거칠에 불과하고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알았기에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고 11개월 만에 그 언약궤를 옮겨놓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성전에 들어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언약궤가 들어간 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것을 불의 혀같이 또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본 것처럼 오늘 하나님 임재의 모습을 구름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가시적으로 구름을 통해서 지성소에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나 했다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근데 그 갈망하는 모습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가시적인 방법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임재하심을 함께 누리는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구름처럼 뭔가 우리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을 알다 보니까 이걸 왜곡하기도 하고 이걸 조장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조장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알기 때문에 이 거룩함에 대한 집착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즉 자신들이 그걸 만들어내어서 우리가 그걸 만들 수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그런 임재의 모습을 보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임재에 대한 갈망이 크다 보니까 그걸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거짓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 스스로를 속이고 그걸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성령 운동의 일환으로 저도 이제 북폭에 오기 전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추구하는 교회에 있었는데 그게 제일 이제 많이 했던 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모습을 쓰러짐이라는 그 모습으로 많이 이제 나타나게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기도 하고 이렇게 체험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손을 내밀면 이마에 손을 얹으면 그냥 쓰러지는 그 현상, 나무가 쓰러지듯 나무가 바람에 쓰러지듯 그렇게 쓰러지는 그 모습, 그렇게 하면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다 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마음 먹도록 만드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하신 분들 가운데 최근에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임재를 추구하는 분들이 또 가장 불미스러운 모습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있고 한두 분이 아니라 거기에 관여했던 그런 일에 중심이 되었던 분들이 성적 타락으로 넘어지는 모습을 제가 많이 또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우리에게 조심스러운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그런 유혹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자기들이 했던 부정한 모습, 신천지의 미혹으로 봉합시켜서 자기 합리화시키는 그런 왜곡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신령한 것, 더 거룩함을 추구하는 분들이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타락하는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모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일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는 지극히 포괄적이고 또 보편적일 수 있습니다. 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말을 쓰면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따라 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게 믿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굳이 그걸 우리가 만들어내어서 그걸 시각화시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되어지면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언약궤가 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만 집착하니까 말씀 없는 임재, 또 말씀 없는 임재는 또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고 편한 것을 또 찾다 보니까 또 말씀 없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래서 그런 현상들 우리가 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건 다 가짜고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 우리가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고 그냥 그 현상만 쫓으면 그건 분명히 올바른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거짓된 것에 우리가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힘쓰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재를 갈망하는 만큼 더 말씀에 순종하기를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모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인재에 쫓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될 수 있고 또 거짓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미혹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시작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이 삶이 될 수 있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